진지해지기도 하는 게 아무래도 벌써 가을을 조금 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완연한 가을이 성큼 내 옆에 와 있을 것만 같습니다. 열매 맺는 계절에 열매 맺지 못한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성도의 길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9월의 셋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할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안산광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낸 정금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의 시간 이겨낸 이는 정금 같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돔과 미는 보배로운 사랑,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난의 시간 이겨낸 이는, 고난의 시간 이겨낸 이는 정금 같은 사랑,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동과하니는 보배로운 사랑, 예수님의 흔적이 이겨낸 이는, 고난의 시간 이겨낸 이는 정금 같은 사람입니다. 정금 같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으니 심겨져 있으니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길 기도하네. 우리가 정금 같은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으니,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높이기보다 삶의 순간 앞에 깊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나의 삶이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사랑으로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흔적 속에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가운데에 살아 숨쉬는 모든 시간 오직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감동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드립니다. 영광의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축복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주의 제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 주의 도금 받고자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시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의 도움으로 새 생명, 새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기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께 3절 산천도 초목도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정우범 집사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날도 안식일로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생각과 세상의 유혹과 견물생심으로 주의 인도함에도 순종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기는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할 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성령의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여기에 광명대단을 세우신 대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심을 원합니다. 아멘.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더 다잘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멘.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사명 감당할 때 능력하라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강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늘 성도들과 함께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달 무탈하게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뜻이 선교지에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수고해 주신 양우식 목사님과 선교 대원들에게 늘 주의 인자하심과 함께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며 아멘.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시며 아멘. 오늘 한 날도 이모저모로 봉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늘 함께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택하신 대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멘. 늘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하시며 아멘. 대단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의 뜻 시리즈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라오스 선교를 여러분이 기도하여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선교 보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새벽은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합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라오스의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큰 은혜 받고 왔습니다. 라오스 선교를 위해서 16명이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와서 3명이 지금 확진돼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은 옷은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에서 우리 저와 장로님들 남자 집사님에게 이 옷이 명절 때 결혼식 때 입는 아주 귀한 옷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선교 보고 겸 새신랑 된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니까 은혜 받으시고 이 옷을 받으신 분들은 추수감사절하고 성탄절 때 찬양할 거니까 꼭 준비하셔서 우리 함께 귀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은 지금 코로나가 한 5번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사모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코로나는 저는 안 걸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 마스크를 잘 쓰셨어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잘 예방하신 것은 잘한 것 같아요. 되게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고 너무 온몸이 다 아프대요. 네. 그래도 병원 가서 약을 사러 가니까 안 걸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다 안 걸리고 싶지.
그런데 그건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국내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 내년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에도 큰 역사가 있도록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인도 선교 후원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다니엘 2장부터 호세아 12장까지 다음 주에는 당회가 있겠고 26일은 노회를 앞두고 저희 교회에서 안산 시흥시 차례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1월 19일은 민호기 목사님 정금 같은 사람, 우리 말씀 후에 감사 위에 감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작사 작곡한 민호기 목사님 모셔서 찬양 축제로 영광 돌리고 우리는 전도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라오스 선교를 잘 다녀왔고 여러분이 기증한 물품들을 잘 전달했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차명렬 선교사님한테 500만 원 드렸는데 500만 원이 어느 정도 큰 돈이냐면 라오스 사람 2년치 월급이에요.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겠죠? 우리로 계산하면 5천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선교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여러분 다 헌금해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식사는 라오스 선교팀이 식사뿐만 아니라 망고 말린 거 또 여러분 있거든요. 여러분 드리려고 사왔어요. 그러니까 꼭 식사도 하시고 망고 말린 것도 드시는데 보니까 그거 태국 거더라고요. 라오스 가서 태국 거 사왔어요. 왜냐하면 라오스는 아직 그런 어떤 환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게 드시고 축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인데요, 건강도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만사를 책임지시고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셋째 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과 호흡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며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라오스 선교를 16명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고 라오스와 락과의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샘물처럼 폭포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아름다운 예물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황 중에 호황을 누리게 하시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교팀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대접하는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골로새서 2장 7절 두 곳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넘겨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밝은 빛 찬양대 향기로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나태주 집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시인입니다. 나태주 시집이 한 10권 이상 나왔는데요. 나태주 집사님의 시 중에 범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라, 거기서 말하는 범사입니다. 이 범사라는 시를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오늘도 세상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게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감사한 일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는 초록색 자전거를 타고 금악동 집에서 풀꽃 문화원으로 출근했다가 돌아왔다. 감사한 일이다. 아멘. 저녁에 몸을 씻고 알전등 아래 기도를 드리고 잠을 청하려고 한다. 역시 감사한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어떤 아들이, 아버지, 내가 친구하고 놀러 갔다가 차가 5바퀴를 굴렀는데 한 사람도 안 다쳤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나는 더 감사하단다. 아버지는 6바퀴 굴렀나요?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감사란 말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니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니 촛불도 전깃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찬란한 전국을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따라서 합시다. 희희낙낙. 아주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앙, 복 있는 신앙이고 고차원적 신앙입니다. 두 번째, 기도 박사. 저와 여러분 기도 박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6명의 선교를 갔는데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느껴지고 기도의 은혜가 전달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 박사, 오늘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감사 달인. 감사 달인.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 목사님은 감사 달인이셔. 저 장로님은 감사 달인이야. 저 권사님 집사님은 감사 달인이야.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감사 달인이라니까 이런 칭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 성경에 읽어보면 무슨 뜻이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정황이 오든지,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감사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달인.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별명이 뭐냐? 믿음의 달인, 기도의 달인, 감사의 달인이에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축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죽겠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사고를 막아주시고 어려운 일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오늘이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거룩한 주일 감사로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또한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매월 첫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첫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을 맞이했잖아요. 첫날을 감사로 시작하고 마지막 날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거든요.
연초에 우리는 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로 또한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뭐함은 감사함은 따라서 합시다. 먼저 감사가 먼저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육의 시작은 뭐냐? 감사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감사를 먼저 배우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많이 주었는데 감사를 모른다? 이건 교육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먼저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예배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찬송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먼저예요. 옛날에는 편지 쓸 때요, 꼭 부모님 전상서 하고 첫 마디가 뭐였느냐? 부모님 은혜 감사하고, 돌봐주신 것 감사하고, 먹이시고 입히신 것 감사하고, 필요한 것 주셔서 감사하고, 먼저 감사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짧아지면서 그런 게 싹 사라졌어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은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감사를 표현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뭐함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만? 아니요. 나에게 플러스가 될 때만? 아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 라오스 선교를 가보니까 여러분,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이래봐도 라오스 가서 운전도 하고 왔어요. 나는 운전하는 줄도 몰랐어요. 기차를 타고 루앙프라방이 라오스의 수도예요. 옛날 수도. 지금은 유네스코 유적지로 거기 건물 하나 고치려고 해도 허락을 받아야 된대. 그런데 선교사님이 기차를 딱 타니까, 목사님 국제면허 있으세요? 제가 외국 갈 때 면허증을 잘 안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번 선교를 가는데 면허증을 챙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면허증을 딱 챙겼어요. 뒤에 국제면허가 있으니까. 챙겨서 가져갔어요. 네,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이 운전하시면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루앙프라방은 관광차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차를 빌려서 렌트해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차명렬 선교사님이 12인승 봉구를 운전하고 제가 자가용을 운전했어요. 그런데 길이요 엄청 좋아요. 어느 정도로 좋냐? 막 웅덩이가 많아요. 막 우리는 다 아스팔트잖아요. 웅덩이가요 너무너무 많아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 물소가 길을 막아요. 물소도 길을 막아요. 이야, 막 이게 막 출렁출렁 하는데, 제가 그 돌을 더 무서운 게 뭐냐? 오토바이예요. 저녁에 루앙프라방 역에서 숙소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오토바이가 달라붙는데, 어떤 오토바이냐? 후미등도 안 들어와. 막 씩하면 뭐가 있어. 근데 제가 운전을 하는데 겁나는 거예요. 길이요, 이게 막 워낙 웅덩이가 많아가지고 평탄한 길이 거의 없어. 평탄한 길이. 제가 운전을 하면서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래,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평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때로는 웅덩이도 있고요, 패인 곳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냐고요. 아니 그 운전을 하면서도 감사하잖아. 어쨌든 자가용을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차선교사님 뒤를 따라가는데 차선교사님 딱 지나가는 뒤에 물소가 딱 길을 막는 거예요. 또 길도 안 비켜주네. 물소가 어떻게 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살짝 비켜주더라고. 그래서 또 그 달 운전하고 왔는데 사고 나지 않고 딱 루앙프라방역에 도착해가지고 차를 딱 반납을 하는데 주인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기스는 나지 않았나? 혹시 사고는 나지 않았나? 아무 사고 없이. 때로는 그렇게 홈이 있는 길을 갈지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가 있는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은요,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거나 다른 나라의 조롱을 당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가서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된 것은 음식이에요. 어떤 음식을 내놓느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내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은 좋은 거지만 참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몸에 좋은 음식이 있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이 있고, 영적으로 유익한 음식이 있고 영적으로 해로운 음식이 있고, 나에게 복을 주는 음식이 있고 나에게 화를 주는 음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음식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모든 병은 음식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건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음식을 잘 가려 먹거든. 몸에 해로운 음식은 절대 손에 안 됩니다. 그런 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쓰지도 않습니다. 왜? 음식이 중요하니까. 두 번째 문제가 뭐냐? 다니엘이요, 국무총리가 되어서 성공하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시기하는 사람보다 시기를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 시기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을 불면 그 신상 앞에 모두 다 절하는 규칙을 만듭니다. 그건 왜 그랬느냐? 왕을 좋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계략이었어요. 왕의 신상을 만듭니다. 나팔을 불면 모두 다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절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압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그 사자굴 속에 떨어져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 있는데,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더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다니엘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우리와 뭐 특별한 다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다니엘은
감사의 비밀을 안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나는 그거 상관없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니엘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타락한 영혼이라 타락한 성도는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할 줄을 몰라요. 감사를 표현할 줄도 몰라요.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 감사를 몰라요. 성숙한 사람은 감사를 알아요. 프란시스 세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광야에서 기록한 말씀이 거의 전부예요. 잠자리가 불편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잠도 편안히 못 자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하나니? 그렇지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요. 라오스 락과의 교회는 지금도 밖에다가 십자가를 못 세워요. 왜? 그 나라가 지금도 그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라오스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는 딱 3곳 교회밖에 없대요. 그 3곳 교회는 밖에다 십자가도 걸었어요. 그런데 라오스 라쿠아의 교회는 아직도 밖에다가 십자가를 못 걸고 안에다만 걸었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가서 예배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의 눈물이 나는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는 무리들이 있고 예배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의 행위가 뭘 얘기하느냐? 그의 길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책임져 주신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때로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내일 일을 몰라요. 한 주 후의 일도 몰라요. 한 달 후의 일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렌 켈러를 아시죠? 생후 19개월 만에 눈도 맹인이 되었고 청각도 잃어버렸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헬렌 켈러가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가 그걸 통해서 13가지를 감사하고 있어요. 13가지를. 첫 번째 감사가 뭐냐?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반드시 열린다. 여러분, 닫힌 문만 쳐다보지 마시고 잘못된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다른 문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닫힌 문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맹인인 헬렌 켈러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방의 문이 열려 닫혀도 하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헬렌 켈러는 말합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감사하느냐?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 잘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나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나의 일을,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헬렌 켈러는 맹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헬렌 켈러는 말합니다. 새 인간의 성격은 편안한 생활 속에서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편안하게 해주면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재련되고 단련되고 그래야 사람은 변화되고 새로워지더라. 맞아요. 편안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또 말합니다. 희망은 인간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희망은 볼 수 없는 걸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 또 말합니다. 비관론자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치고 별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지의 땅을 항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정신의 새 지평을 열 사람은 하나도 없다. 비관론자는 결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함으로 내 일생은 새로워졌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감사의 달인이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는 상황을 뭐한다? 역전시킨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 중에 4권의 성경은 감옥에서 기록합니다.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사기를 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받으면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선한 일 하다가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감옥에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데요. 감사를 그치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에게 그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은 그치지 않는데 감사는 너무 빨리 그쳐요. 감사는 너무 짧은데 원망은 너무 길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길고 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은 아예 여러분 사라지게 만드십시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양 목사님이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얘야,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 딸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 우리 손자 손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감옥에서 한 고백이라니까요.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감옥에서 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뭐하게 하라.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그릇은 날마다 텅 비어 있어. 원망의 그릇은 날마다 차고 넘쳐.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감사의 그릇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의 부자가 되십시오. 감사의 거부가 되십시오. 감사의 거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저분은 감사가 부유한 분이야. 복 받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감사를 잘하는 비결을 4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따라서 합시다. 무조건 감사하라.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계산하면 계산대로 되지 않아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크게 아멘. 무조건 감사하세요. 감사부터 시작하고 보세요. 감사부터 표현하고 보세요. 왜?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훈련을 하라.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훈련하는 거예요. 감사는 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보세요. 감사는 그냥 되지 않아요. 저는 집에 뭘 사가면 자녀들한테 감사하다고 해야지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가 훈련이거든요.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훈련이 잘 돼야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세요. 아멘. 입술로 감사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도 감사하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들에게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용어가 뭐예요? 땡큐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매주 감사를 실천하라. 제가요, 사실은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저는 1년에 보너스를 1000% 받는 회사 다녔습니다. 86년도에 제가 한 달에 월급을 많이 받으면 500만 원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들어가서 교육전사 가니까 10만 원 주더라고요. 더 놀라운 거, 10만 원 주면서 교회가 생색을 내는데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10만 원 주면서 생색을 다 내는 거야. 너무 세상적으로 유치하더라고. 이게 뭔 짓이야 대체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10만 원, 15만 원 중에
감사원금 1,000원, 2,000원을 쪼개서 매주 드렸어요. 제가 서울의 한신교회는 교인이 3,000명이었어요. 3,000명. 그 당시에 주일원금만 10만 원 하는 분이 수두룩했어요. 그러면 제가 2,000원을 드릴 때 재정부에서 그럴 거예요. 그분들이 개수하면서 참. 근데 저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 정성을 드렸어요. 그게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 정성을 드렸어요. 같이 사역하던 어떤 전도사님이, 그분은 지금 안산에 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뭐하러 그거 드리냐?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뭐하러 그거 드리냐? 그 표도 안 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야. 감사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목사님 교회 없어졌어요. 그 목사님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선교를 가는데도요 차고 넘치더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점심 식사도 대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감사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따라서 합시다. 감사를 간증하라. 여러분 감사를 간증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제목들을 간증해 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번 나우스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 선교팀 16명이요 야 부정적인 말도 안 하고, 때로는 좀 우리가 짜증날 만한 일이 왜 없겠어요. 16명이 가는데. 그런데 그런 모습도 안 보이고 너무 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또 감사한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모두 다 평안한 가운데 잘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감사 달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 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 위에 감사 찬양 드립시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감사 달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역사와 교통과 위로하심이 감사의 달인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나라 위에 우리 조국과 결의 위에 라오스와 라쿠아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